에스겔 4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6쪽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2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글을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잠깐. 글 띄워달라고. 다 같이 읽으세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먼저 목회자 청빙하는 기도문을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목회자를 보내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목회자를 보내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 비전이 확고한 목회자를 보내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있고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올곧고 신실한 목회자를 보내 주옵소서. 바른 인성과 온유한 성품으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목회자를 보내 주옵소서. 청빙위원들이 겸손하게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청빙의 모든 과정과 절차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후임 목회자 청빙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광수 선교사님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박명아 선교사님 사모님도 건강이 매우 안 좋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수험생들, 또 우리 연약한 모든 분들, 각 구역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목회자 청빙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온전하게 세워가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연약한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노력과 애씀이 결코 헛되지 않고 노력하고 애쓴 수고의 열매를 반드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기에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의 환상을 봅니다. 근데 이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거든요. 거긴 소망도 없고 물론 약속의 말씀은 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근데 그 약속을 얼마나 믿고 가는지 그건 퀘스천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질문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가느냐, 그건 본인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분명히 선포하셨고, 또한 이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될 것이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을 반드시 내가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또 부흥하고 성장하게 할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스크린에 띄었던 글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한 분은 꿈을 꾸셨고 한 분은 환상을 보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분은 이제 고 박경봉 권사님이세요. 제가 부가행교에 올 그 무렵이었어요. 와서 얼마 안 돼서 그분이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제 뒤에 뒷면에서 십자가 있는 거기서 물이 흘러내리는 꿈을 꾸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아마도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제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도 기억이 아물아물해서 어제 금요일 날 예배 드리면서 최영재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권사님 그 생각이 나시죠? 나 생각나는데 그게 제가 올 때쯤이에요, 와서예요, 그랬더니 아마 목사님 와서 그거 꿈을 꾼 것 같다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이 꿈을 꾸셨어요. 이미 그 어른은 하늘나라에 가셨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의 꿈 이후에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진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우리 고순례 권사님이세요. 그는 입원해서 수술 다 마치시고 퇴원하시고 이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이제 눈을 뜨셔서 보시는데 뒷면에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거를 권사님은 환상으로 보신 거예요. 꿈이 아니고. 제가 황정수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꿈을 꾼 거냐 아니면 권사님이 환상을 본 거냐 했더니 꿈 꾼 건 아니시라고. 환상을 보신 거예요. 지난주 일부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권사님이 그 말씀을 제게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성전에서 뒤에 십자가 있는 거기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맑은 물이 흐르는 꿈을 환상을 봤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되물었어요. 권사님 마음은 어땠어요? 그거 보실 때 너무 좋았대요. 근데 좋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눈에 눈물이 이렇게 글썽글썽 맺히시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그 환상을 보시고서는 많이 우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권사님의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께서 본 환상은 권사님 한 개인에게만 주신 어떤 은혜의 환상이 아니에요. 만약에 개인에게 준 어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들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냥 어떻게 음성으로도 들려주실 수도 있고 뭐 다른 면으로. 그래서 따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병에서 내가 치료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당사자 개인에게만 해당돼요. 이런 식의 어떤 일이었다 그러면. 근데 권사님의 그 환상은 본인도 포함되고 우리 모두에게 포함된 환상이에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부가인교회에 와서 얼마 안 있다가 박경봉 권사님이 꿈을 꾸셨는데, 그리고 우리 고 권사님이 또 환상으로 보셨어요. 저는 제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제가 아까 감사하다는 거는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제 시작과 마지막에 어떤 목회잖아요. 제가 마무리를 짓는 이 요즘의 타임인데, 하나님께서 내 목회를 메마르게 하지 않으셨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게끔 하나님이 내 목회를 축복해 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받았으래.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이 나고 막 이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심야 저 부흥의 기간 동안에 저녁에 제가 막 힘이 난다고 나는 너무 좋다고 그 이유를 제가 금요일 날 얘기하겠다 그래서 사실 금요일 날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왜 제가 힘이 나고 왜 기분이 좋은지, 왜 뭔가 모르게 제가 충만한지. 안 충만하겠어요? 권사님의 그냥 고권사님 한 분만의 그 어떤 환상도 대단한데, 박경봉 권사님이 그런 꿈을 꾸셨고 그게 또 고권사님을 통해서 그런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의 환상을 보셨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모르겠어요. 아전인수격으로 제가 해석하는지는 몰라도 저로서는 아주 얼마나 그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부가인 교회에 대한 예언의 축복이에요. 이거는 우리 부가인 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새로 우리가 지금 청빙기도를 하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세워나갈 때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계속 흘러갈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 정신이 아직 덜 깨셨어요. 아멘도 안 나와. 어떻게 된 게? 안 믿어져서 그래요?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저는 100% 믿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을. 아멘. 아멘. 정신 차리세요. 이거를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고권사님께 그런 환상을 보셔서 정말 감사해서 권사님 앞에 박수 한번 해드리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환상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에요. 환상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고 그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들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문제는 그거죠. 심령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크게 읽으세요. 시작.
답이 답을 몰아내야 합니다. 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답이 내 답, 내 생각을 몰아내야 돼요. 이게 매일매일 그 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답이 내 생각, 내 답을 매일 몰아내면 심령이 청결한 자가 돼요.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내 답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답을 몰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혼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혼탁한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내 답이 옳아 이러고 하나님의 답까지도 밀어내면 자기로서는 잘한다고 생각을 할 텐데 아니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혼탁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답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 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답을 몰아내면 혼탁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혼탁한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망해요, 여러분.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봐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열매를 봐서 알아. 그런데 혼탁하면 열매가 없어요. 뭐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 한번 읽을게요. 이사야 24장 1절.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신다. 어떻게 했을 때 내 답 가지고 하나님의 답을 몰아내면 이런 결과가 와요. 결과가 온다니까. 6절 볼게요. 3절 볼게요.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그리고 6절 가서 보면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답이 내 답을 계속 몰아내야 돼요. 그러면 심령이 청결한 자가 되고 심령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령이 청결해야만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은혜 속에서, 때로는 은사 속에서 생활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하세요. 어떤 답이 어떤 답을 몰아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는지. 이사야 48장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두 개가 다 포함된 말씀이에요. 자, 17절 읽으세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내게 유익하게끔, 17절,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된 삶을 바르게 교훈하고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지금 너를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18절이에요.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 가지고 내 답을 자꾸 몰아내면 결과가 18절 나의 명령에 주의했으면 평강이 강 같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고 또 내 자손이 모래 같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다고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했어요? 자기네들 답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몰아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다시 18절 보면 내 평강이 강 같겠고 근데 평강이 흘러가는 게 아니야. 메말라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너희들이 잡혀가면 너희들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들이 거기서 평강을 유지해라. 불안해하지 말고. 그런데 그들이 자기 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밀어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결과가 아니라 반대되는 결과를 그들이 초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몰아내면서 살 건가? 아니면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어떤 때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몰아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제 구체적인 사안은 이제 다음 주일날 더 이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샘플로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잖아요. 그러다가는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결국에는 내가 사울 왕의 손에 잡혀서 죽겠다. 자기 생각에. 지금 그때 다윗의 상황은요 99%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요 마지막 요것만 넘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타임이에요. 왜?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도 안 죽였거든요.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환경은 계속해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2번씩이나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하나님을 더 믿고 바라보고 갔으면 되는데 요 타임 때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사울 손에 잡혀 죽겠구나. 그래서 블레셋으로 가자. 거의 99%까지 왔다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에 환경이 지금 그래. 사울 왕이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는 안 변해. 그러니까 여기서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가죠.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이제 거기서 다시 싸움에 참석을 못해요. 왜? 다윗이니까. 블레셋 장군들이 저거 배반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싸우지 못하게 해서 다시 자기가 사는 고향에 돌아오는데 거기는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다 불태워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가족들 다 데리고 가요.
와서 현장을 봤더니 그래. 이제 그때 자기 정신이 들어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고 자기 생각을 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가면은 우리가 모든 걸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잘해요. 그런데 딱 그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 때가 있을 때 딱 두 가지예요. 부흥의 마지막 날 축복받은 교회하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얘기하면서도 어쩔 수 없어서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조금 전에 얘기한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니까 사울 왕에게 잡혀서는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간 거예요.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너 죽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 타임 속에서 뭘 선택할 거냐 했을 때 네가 다 버리고 네가 죽는 걸 선택하면 그러면 넌 살아. 그러나 너 살겠다고 내 말을 밀어내면 넌 그땐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선택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자고 선택했지만 넌 그건 죽는 거고, 내가 죽는다고 선택한 그건 오히려 내가 사는 거야.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한 분의 환상이라고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구석에 담겨진 부가형 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강물이 흘러내려요. 벽에서부터. 이 흘러내리는 물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속에 생수의 물이 흘러가는 심령이 되고, 여러분 가정 속에도 생수의 물이 흘러가는 가정 되시고, 우리 교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 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마지막 12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거는 고건사님의 한 분의 어떤 환상이 아니에요. 권사님을 통한 교회를 향한 메시지세요. 물이 흘러가요. 메마르면은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교회에 생명이 없는 교회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동안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한 개인이었지만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답이 내 생각을 몰아내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은 계속해서 교회 속에, 또한 가정 속에, 더 크게는 이 나라 위에 임해요. 태풍이 일본 쪽으로 삐껴갔다고 이 뉴스를 제가 봤어요. 태풍이 한국으로 온다 그래서 그 하나님 그냥 일본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박수 쳤다 그러더라고요. 가십으로. 내가 그 뉴스 지나가면서 보면서 하나님의 방향 확 틀어버릴 수 있는데 저거 저렇게 좋아할 게 아닌데
왜냐하면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너무 비루다가 사실 이 우리나라는 별로 피해 안 봤지만 일본은 엄청 피해를 본 게 있으니까 좀 부럽기도 할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대놓고 좋아할 일이 있어요. 저거 하나님의 방향 틀면 그냥 지들이 당하는데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방향이 틀어졌잖아요. 과거의 온두라스라는 나라가 거긴 그 태풍이 불어서 들어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태풍이 올라오다가 확 90도로 꺾여가지고 온두라스를 쳐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이 전에.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이게 90도로 꺾였다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답이 내 생각을 몰아내면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